이번 주에요,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라는 티메프라고 해서 이 전자상거래 업계에 큰 사건이 발생했지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 티몬과 위메프가 대금 정산을 지연시키는, 그리고 그런으로 인해서 모든 예약들이 취소가 되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소비자나 판매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게 됐어요. 그게 이제 보니까 왜 그렇게 피해를 받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이 사용자가요, 전자상거래 사용자 업계 순위에 보니까 1위가 쿠팡이에요. 쿠팡이 사용자 수가 1200만 명이고요. 2위가 네이버예요. 네이버가 1000만 명 정도. 그리고 이제 11번가 G마켓이 그 순서인데, 6위와 7위가 티몬과 위메프인데 그 사용자 수만 각각 500만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00만의 사용자가 피해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 4일 동안, 최근 4일 정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상담 건수만 4,000건이 넘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냐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이 사건 속에 크게 피해 본 어떤 상품과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여름 성수기 휴가철에 맞춰서 여름 상품이 그렇게 큰 피해를 봤대요. 1,500건 이상이 바로 여름 상품에 대한 취소였고 피해였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알고 보니까 이 티몬과 UF에서요, 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대할인 프로그램을, 대규모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도덕적 해이가 여기서 보여지는 게, 티몬과 UF가요, 정산 대금을 보통은 판매자에게 한 60에서 70일 뒤에 보낸대요. 이미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받았는데 그거를 60일에서 70일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보내주니까 그 돈을 60일 동안을 자기들이 사용을 하는 거죠.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전략적인 게, 이 자신들의 자금이 부족하니까 여름철을 맞아서 여름 상품이 비싸잖아요. 여행을 가니까 1,100만 원짜리 여행 가족 단위의 그런 상품들의 대금을 다 받아버린 거죠. 근데 이것을 미리 다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해가 엄청난 거예요. 그냥 뭐 물건 하나 사는 게 아니라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여행 상품들의 피해가 엄청났다라는 것이, 그것을 도의적으로 의도적이지 않았는가라고 지금 예측해 보는 게, 할인을 너무 세게 했어요. 할인을 다른 어떤 업체보다 세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입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숙박 관련 피해만 800건이 넘고요, 항공 관련해서 1,180건이 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다들 막 사람들이 티몬과 위에프의 그 사옥을 가서 막 점거해서 돈 달라고 하니까 거기 온 사람들만 환불 조치를 해준 거예요. 위메프는 한 2,000명 정도를 환불 조치해줬고, 티몬 같은 경우는 한 8억 정도, 원래는 처음에 30억 정도 환불하겠다 했다가 8억 정도였는데 그것도 미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 내부 직원의 그 메모를 봤는데 거기 보니까 대략 피해 규모가 1조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지금 몇 천억뿐만 아니라 거의 1조까지 다 다다를 수 있는 이런 피해가 있는데, 뭐 8억 이런 거는요, 사실은 시간 벌기라는 판단이 있어요. 정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티몬과 UF를 인수한 이 큐텐이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이 대표가 누구냐면 구영배 대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대표 사임을 하고요,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뭐 책임을 지고 뭐 어떻게 할지, 뭐 어떻게 지금 보강을 할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전혀 지금 알려지지 않아서 더 이 사태가 더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정부가 지금 이제 카드사들에게 결제 대금에 대한 취소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들을 하고 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카드사들도 이게 사실은 작은 거면 보상해주고 뭐 자기들의 카드사를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워낙 규모가 크니까 지금 카드사들도 난색인 거죠. 피지사라고 하는데요, 이 결제 대금 해줬던 업체들이 자기들이 이미 거기 돈을 다 줘버린 상태라 자기들이 다 고스란히 피해가 되니까 지금 판매자들, 소상공인들, 그런 사람들의 피해, 또 이런 소비자들의 피해, 이런 보상에 대한 부분이 지금 엄청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 누가 이걸 책임질 것인가?
이것에 대해 누가 보상할 것인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름 성수기 휴가철을 맞았던 사람들의 피해도 피해고 재정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입었고 많은 업체들이 지금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서요,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중에도 그럴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그런 회복이 또 우리 나라 가운데 있기를 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이 잘 이런 부분들을 1조 정도의 대량한 돈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도 잘 찾아내서 그런 것들을 국민들의 보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또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요, 참 책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군가는 그것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오늘 이 주제랑 참 맞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책임지기를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책임이 오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남의 잘못을 내가 책임진다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의 대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참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게 돼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서의 이 1장의 말씀, 특별히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그 두 번째 복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과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예수님의 대속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의 책임을 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이게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지를 함께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결단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 뜻에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기 보면 이 말씀을 잠깐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렸다라고 하는데,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 비밀은 미스테리온에서, 미스테리라는 표현을 아시죠?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비법을 전수하거나 비밀을 전하다라는 뜻을 가진 미메어에서 나온 유대인 말인데, 이게 신비, 비밀 교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명확하게 계시하지 않다가 예수님이 왔을 때 계시하신 그의 구원의 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었고 하나님의 신비였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이. 그래서요, 이것이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보시겠어요? 조금 더 띄워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경륜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라고 하는 이 경륜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경륜은 오이코노미아라고 해서 이 청지기가 되다, 관리하다라는 뜻을 가진 오이코노메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요, 모든 구속 계획을 진행하시는 분, 이끌어 가시는, 관리하시는 분이다라는 표현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경륜이 드러났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비밀, 경륜,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때에 맞게 드러났는데, 또 한 단어가 중요해요. 때가 찬 경륜이라고 해서 때라는 단어가 또 등장해요. 때가 찬 경륜이라는 말은 이게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을 성육신으로 인류를 구속을 위해서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하나님이 준비한 때에 맞춰서 일어났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사건이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들입니다. 때가 찬 경륜이라는 뜻이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무엇이 비밀이었고 무엇이 하나님의 때였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인가, 이게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예요.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 비밀의 지혜를, 신비를 깨닫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은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요.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특별히 여기서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여기 보면 넘치게 했다라는, 넘치게 했다. 이 넘치게 하다라는 표현은
페리소스라고 하는데 넉넉하게 했다, 풍부하게 했다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드렸지만 어떤 박사라고 유명하게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복음을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전략이었고 계획이었냐 조금씩 드러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사단은요, 만약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사단을 이야기하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하나님의 구원자의 그 사역이 없어질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걸요?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함정사, 하나님이 복병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인류에게는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전략으로 십자가를 선택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비밀의 지혜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아무도 알지 못했던 계획이었다는 거죠. 사탄은요, 이걸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에 제가 그 영화 보면 그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이제 기독교 우리 이제 사람이 쓴 이제 글인데 거기 보면 한 사자가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어요. 그런데 그것이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면 이후에 다시 그 사자가 부활하게 되고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전략적인 모습으로 등장하는 나니아 연대기라는 글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전략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며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신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바로 어거스틴은 얘기했고요. 칼빈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드러났고 이는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었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루터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이나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절정이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패배의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단의 승리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사건입니다. 어둠의 모든 권세, 죄의 모든 사망의 저주를 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이 있었던 하나님의 신비였고 아무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찼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에 맞춰서 일어난 하나님의 경륜이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오늘 에베소서를 통하여 주고자 하시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고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그래도 말씀을 통해 더 보고자 해요. 우리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도 함께 볼까요?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는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요, 아폴리티로시스라고 해서요, 노예들의 몸값을 지불하고 나서 해방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들의 몸값을 다 지불하고 해방시켜주는 것, 그게 바로 이 속량이라는 단어라는 뜻입니다.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사건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속량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속량은요, 구약 시대의 제사법과 연결되어집니다. 구약은 그 짐승들에게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전가하는 영향을 끼쳤는데,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양이나 짐승의 목을 베고 피를 흘리면 내가 흘려야 할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하면서 대속한다.
그래서 그 짐승이 나의 죄를 속량한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제사법으로 쓰였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시고 속량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스틴은 계속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정의가 죄를 용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만족되어야 한다. 그것을 십자가가 이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루터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시키는데 필요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굳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들을 계속 설명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칼빈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대속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의 심판을 누군가는 대신 짊어져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셨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대속함 받았다라는 이 우리의 죄와 책임에 대해서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예수를 믿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복이 뭐냐고요? 대속함 받았다, 속량함을 받았다. 그것이 누구로부터? 예수님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인데, 이 복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게 바로 이 복음, 십자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요 비밀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신비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인생이 단순히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신 사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만나는 지점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절정이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어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장소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영화 타이타닉을요, 요즘 넷플릭스에서 또 상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 타이타닉이 다시 한번 상영을 했는데, 제가 지난주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1912년도에 발생한 이 타이타닉은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이 타이타닉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제가 한 영상을 함께 보고자 해요. 이 타이타닉에 대한 부분을 먼저 잠깐 설명한다면, 이 타이타닉호가 북대서양의 빙산과 충돌하면서 침몰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타이타닉의 이 배는 당시에 가장 화려하고 호화로운 여객선이었죠. 그런데 그게 그 배가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한 사건이었는데, 그것을 영화로 한 게 타이타닉 영화입니다. 거기 보면 주인공은 이 상류층 여인 로즈와 가난한 화가 잭이 등장해서 서로 사랑을,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극적 사랑을 다루는데요. Every night in my dream I see you near, far, wherever you are. 뭐 이런 노래 있습니다. 네, 제가 못하겠네요. 좀 한번 기억해 보시라고 불러봤는데 어렵네요. 아침에 뻔이라 연습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 노래만 조금만 들어봐도 여러분 대충 어떤 그 상상이 되죠. 여기서 타이타닉의 가장 유명한 장면, 배 난간에 딱 서서 그 여자가 앞에 서고 남자가 뒤에서 잡으면서 날 믿어요 하니까 여자가 저 날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이 최고의 유명한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그 상상이 되시죠? 이 타이타닉호에서 이 비극적인 이제 침몰하게 되는 생사가 갈림길에 있는 시점에서 이 잭이 어떻게 로스를 구하는지 영상인데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고 함께 또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Just enough for this lady. We'll push it under. Keep moving, Ross. Keep moving. 네, 감동적이죠.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넷플릭스 하고 있으니까 보세요. 저희 딸도 이거 다시 한번 봤더라고요. 타이타닉을 보는데 감동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잭이라는 남자가 이 로스를 구하기 위해서 문조각 위에 이 여자를 올려놓죠. 그런데 이 혼자 한 사람밖에 올라갈 수 없으니까 이 잭이
밑에서 그 다른 사람 타지도 못하고 그 한 사람밖에 욕심내다가 다 죽으니까 그걸 지켜냅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로즈를 향하여 로즈가 잠이 와요 뭐 이럴 때 계속 살아야 된다고, 살아남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여인을 계속 격려해 줍니다. 그래서요, 그때 그 실질적으로요, 이 당시 역사적으로 말씀드렸지만 1,500명 이상이 죽었는데 거기에 물에 빠진 사람들 중에 6명이 살았대요. 거기에 그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가 들어간 게 바로 그 맥락인데, 거기서 그 추위 속에 살았던 이 여인이 마지막에 죽고 싶었을 거고 힘도 없었을 텐데 이 잭이 희생하면서 자신을 살린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을게요 하면서 그 물 헤엄쳐서 호루라기를 불었던 사람을 기억하고 그 호루라기를 찾아서 불어서 돌아오게 되는 사건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 영상이었어요. 그런데 참 이 잭이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타이타닉의 표를 구한 것,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내가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상황을 보면 참 예수님의 십자가가 충분히 우리 안에 묵상이 되는 사건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사건을 이루실 때 이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자녀들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대속을 이루어냈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이 나를 십자가라는 부유물에 띄워서 나를 올리시고 당신이 죽은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픔과 고통이 있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셨죠. 엘레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고백은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외침이었고, 그 예수님이 죄의 모든 책임을 담당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사이가 보이지 않았던 죄의 결과에까지도 예수님은 경험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받으셨던, 예수님 받으셨던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값싼 사랑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우리를 위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인데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고 싶어요. 11절 말씀 함께 띄워주시겠어요?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고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 속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시킬 때 제비를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켰단 말이에요. 이 제비를 뽑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예정과 이 하나님의 기업을 얻다는 표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보다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고백을 우리가 하는데,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대속은 단순한 형벌의 면제가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백성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축복의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방법임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원은요, 복음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거스틴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대속이 우리의 도덕적 변화를 일으킨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은 우리들의 삶은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아까 이 영상, 이 타이타닉이라는 영상의 말미에 보면 후손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 이제 이 로즈가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막 사진들이 막 지나가요. 한번 유심히 보는 분들은 그걸 보게 되는데, 이 여자가, 로즈가 열심히 살았던 흔적들이 사진으로 지나갑니다. 뭐 승마하고 뭐 놀고 뭐 어떻게 막 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사진들을 막 보여주면서 그 여인이 할머니가 되기까지 어떻게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는가, 그 제게 희생을 통하여 구원받았던 살았던 인생이 허무하게 살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걸 각색한 건데, 후손들에게, 손자 손주들이 이 로즈의 무릎에 앉아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오래전에 타이타닉에서 내가 살아남았던 이야기를 기억하니? 그러니까 아이들이 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잭이라는 사람이 희생했는데, 잭은 나에게 살아남아서 행복하게 살라고 했어. 그래서 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살았단다. 나는 많은 모험을 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고 세상을 경험했지. 그 덕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손주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잭 할아버지 때문에 할머니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한 거예요. 맞아. 잭이 내게 준 희망과 사랑 덕분에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았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았단다. 너희들도 그가 나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길 바래.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살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너에게 준 구원과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을 응원한다. 내가 너의 삶이 거룩한 천국 백성답게 살기를 원해. 죄에 묻혀 살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합니다. 주님의 희생을 우리가 값싼 은혜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희생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모든 고난을 이길 힘과 능력을 줍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혹시 고난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재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너를 죽기까지 사랑했고 네가 살기를 원한다. 네가 네 인생에 행복하기를 원한다. 천국 백성답게 살기를 원한다. 힘내라. 일어나라. 다시 도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제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면요, 희생하게 됩니다. 잭은 로즈를 배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을 사랑했어요.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었어요. 사랑은 그렇습니다.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부유물에 올라가 있지, 너 내려. 그러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는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습니다. 당신이 살아. 당신이 살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요, 우리의 희생은요, 그렇게 내 것을 내어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것을 내어주셨고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셨고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를 양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 하나를 마음의 감정과 화가 남으로 양보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양보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쉽지 않지요. 그러나 이미 우리가 받았던 사랑, 그분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먼저 희생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에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가족을 향하여 내가 먼저 사랑함으로 희생하는 또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또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복 두 번째, 예수님의 대속과 그 사랑,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이미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천국 백성답게 승리하며 구원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